찬양 감사드리고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중에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자고 깨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4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그 배경 역시 압살롬의 반역의 때로 추정이 됩니다. 3편은 피난길 첫날 밤에 자고 깨서 아침에 드린 기도이고 4편은 그 하루를 지내고 자리에 눕기 전에 저녁에 드린 기도라고 봅니다. 시편 3편은 아침 기도, 시편 4편은 저녁 기도 이렇게 되죠. 정신은 조금 차렸지만 마음은 조금 안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였습니다.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는 과거형이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는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곤란 중에에 해당하는 빠짜르라고 하는 단어는 위아래에서 누르고 그리고 좌우에서 밀쳐서 그냥 움쭉달싹 할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로 인하여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숨통이 막힐 정도로 입지가 좁아진 환난과 고난의 때를 곤란 중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너그럽게 하다는 표현은 본래 공간을 넓히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난으로 옥죄이는 현실 가운데서도 운신할 수 있게 하여 마음의 여유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는 뜻입니다. 시편 18편 19절의 말씀처럼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너그럽게 하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에게 언제가 그런 때였던가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도 겪었고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겪은 때가 그때였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다윗을 엄청 사랑하고 신뢰를 했습니다. 자기 무기를 맡기고 군대를 맡길 정도로 사랑하고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못할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심기가 뒤틀려 버렸어요. 마음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사랑과 신뢰 대신에 질투와 증오의 눈으로 다윗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허물을 찾아낼 수는 없었고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 번 은밀하게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결국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다윗을 죽여라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주면 그 집과 동네를 징벌을 했습니다. 일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에 벌어진 일을 전혀 모르고 다윗에게 마른 떡 몇 덩이와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던 칼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85명과 그 성읍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갓난아이와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성을 완전히 뭐한 거예요? 그냥 진멸해버린 거예요. 시범 케이스였죠. 그리고 다윗을 보았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택한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처럼 다윗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곤란 중에는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입지가 완전히 좁아진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상태이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 사울 왕의 추격이 멈추지 않을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함께 블레셋 왕들 중에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망명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원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뭐라고요? 원수입니다. 골리앗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습니까? 오직하면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은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망명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을 통째로 그냥 공짜로 그냥 성을 하나를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거기서 1년 4개월을 살았고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3년 6개월 후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것은 바로 그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목숨 걸고 충성했던 나라에서는 숨을 곳도 없이 곤란하게 되었는데, 목숨 걸고 죽였던 나라에서는 너그럽게 받아주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참 아이러니죠, 그죠?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숨을 곳도 없어요. 목숨 걸고 죽였는데 거기에 뭐예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싸울 수 있었으나 싸우지 않고,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10년 세월을 도망만 다녔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피난길에 있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하나님 또다시 뭐 하려고요? 뭐 해달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다시 내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오는 날들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한두 번쯤은 다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았는데 생기더라고요. 정말 곤란한 지경, 입지가 좁아져서 꼼짝 못할 정도, 막 숨통이 막힐 정도로 힘든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분명 한두 번쯤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 힘들었던 때 거기서 꼬꾸라졌나요? 죽었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하셔서 지금 여기 우리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 숨통이 막힐 정도로 힘들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제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이 곤란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해결되어지고 풀려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란한 지경을 너그럽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일이 언제부터이고 어느 때까지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에덴 동산에서 잠깐 빼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아마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이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아 존중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잠잠해지는 그런 때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역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인생들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선택한 줄도 모르고, 되짓는 거 무서운지도 모르고,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죠. 세상은 여전히 뭐예요? 악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이렇게 때를 따라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바르게 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거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흠없는 삶으로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그들처럼 살지 말고 헛된 일을 구하고 거짓을 말하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입이 잠잠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뭐 하라고요? 바르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바르게 산다는 것은 뭘까?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라 그랬어요. 바르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다.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인애. 인애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들처럼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위해 거짓을 구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 이게 의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이렇게 살면 괜히 바보 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녔던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8편 20절이 한데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며, 무엇을 따라서요? 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하셨다고요?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요?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으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특히 나를 대적하고 숨통을 조여오는 사람들 앞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순교하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이런 세상,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순교보다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 뭐예요?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크게 이익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어떻든 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나는 뭘 드리고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공의와 정의와 그리고 사랑을 베풀면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의지할지어다 그랬어요.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을 형성한 글자가,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서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형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좋기도 한데 어때요? 살아보니까? 안 그래요? 좋기도 한데 힘들기도 해요. 유익하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해요. 너무 의지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눈물 날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간에도 너무 의지하면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서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부부간에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동행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내가 없으면 밥 챙겨 먹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밥 챙기라고 꼭 오라고 하는 참 피곤한 일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 없으면 못 살아. 아니죠. 남편 없어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부부도 너무 의존적으로 살면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의지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눈물 날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믿었던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의지할지어다. 사람 너무 의지하면 힘들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배신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니까 너무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의지해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배신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풀의 꽃과 같은 부귀영화를 의지하지 말고 큰 산과 같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라. 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실 때 그 내용 중 하나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넓은 대지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아왔지만 오늘 또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살아왔지만 오늘 또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집에 가서 뭐 달라고 그래야 돼요? 밥 달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역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프고 목마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하고 내일을 살아야 하고 그 삶 속에는 많은 필요가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내게 무엇을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래서 심령에 채워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그때그때마다 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때에 어떤 은혜를 구했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은혜를 구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기쁨이고요. 둘째는 평안이에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안을 구했어요. 7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슬픔을 거두시고 기쁨을 달라고 구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흔히 무엇이 없어서 기쁘지 않다고 그래요. 무엇이 없어서 기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내가 없어서 기쁘지 않고 있어서 기쁩니까? 생각을 해봐요. 아내가 혹은 남편이 없어서 기쁘지 않고 있어서 기쁩니까? 그 반대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없어서 기쁘지 않고 있어서 기쁩니까, 여러분? 꼭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엇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없어서 기쁘지 않고 일이 있어서 기쁘냐? 꼭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서 기쁘고 없어서 기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기쁨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두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면은요, 없어도 기뻐요. 그리고 있으면 더 기뻐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주지 않으면 없어서 슬퍼요. 있어서 아파요. 참 곤란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선물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때문에 일 때문에 뭐 할 수 있도록요?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선물을 주세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서 기쁘고 없어서 슬프고 그런 거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기쁨의 선물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 뭐하다고요? 기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결혼도 안 했어요. 당연히 뭐예요? 자식도 없어요. 고난은 죽어라고 많이 당했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그런데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고독하다, 슬프다, 괴롭다, 탄식하며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변하고 외치면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없어도 기쁘고 있으면 더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픔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안한 마음을 거두시고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요, 평안도 기쁨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다고 불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평안하고 그렇습니까? 무슨 일이 있다고 불안하고 아무 일이 없다고 평안하고 그러냐고요. 그러면 아무 일이 없는데 왜 맨날 염려하십니까? 왜 맨날 불안해하십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왜 공황장애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떼거리가 없는데도 천하태평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떼거리가 없어 일도 안 해. 그러면서 뭐 나라에서 먹여줄 건데 뭐. 많으면 뭐 하나 먹으면 되지. 예? 그죠? 뭐 꼭 좋은 거 먹어야 되나 배 채우면 되지. 아주 뭐 천하태평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불안하고 없어서 평안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요즘 계속 장마가 밤에 막 비가 엄청 오죠. 어젯밤에도 아유 계속 오더라고. 며칠 전에 한밤중에 천둥 번개가 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하도 이 천둥 번개가 이상하게 쳐가지고 전쟁이 났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천둥 번개가 막 치니까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 얘가 무섭다고 막 지저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조용히 자더라고요. 그냥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평안했던가 봐요. 잠을 자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곁에 눕고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평안히 잠자고 평안히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들도 안다니까요. 개들도 내 옆에 누가 있다고요? 주인이 있다는 걸 알고 그냥 그 와중에 자더라고요. 여러분, 내 곁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시편 46편 1절 3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에 있든지 기쁘고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왕궁에 있어도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피난길에 있어도 기쁘고 평안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사람들은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 상황이 어떻게 평안하고 기쁘냐고? 좋아요. 그럼 제정신 차리고 슬프고 불안하게 사는 것하고 정신 놓고 평안하고 기쁘게 사는 것하고 어느 게 좋겠어요? 믿음 없이 제정신 가지고 불안에 떨고 사는 것하고 믿음이 있어서 내 정신 내려놓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게 사는 것하고 어느 게 좋겠냐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천국은 꼭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세상, 불안한 세상이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주가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지옥 같은 현실일지라도 여러분 지금 자리가 이게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과 평안을 구하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어둠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그때의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하셔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많이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너그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불안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천국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삶의 현실들이 정말 천국으로 바뀌어가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고난한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의 답답한 상황들, 지금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슬픈 상황들, 지금 나의 아버지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너그럽게 하셔서 하나님 바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게 되길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환경들이,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혼란에서 질서로, 아픔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모가,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 하나님 일이 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온전히 바꾸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주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국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곤란한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셔서 오늘 여기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또 여전히 곤란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언제나 이 상황이 풀려질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기쁨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이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포도주가 넘칠 때보다 더하다고 더 크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시오.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지라도 하나님, 밤새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함을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때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어지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우울함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슬픔과 아픔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거운 짐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포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